예수님의 주요 관심사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이고 더러운 병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치료하시고 또한 인정해 주셨고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막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전혀 인정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믿음과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은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는 믿음이라 제가 설교했습니다. 믿음도 겸손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믿음 있지요. 그런데 겸손한 믿음이어야 돼요. 그 당시에 교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며 지금도 교회는 이 교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어려워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은 겸손하게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을 알아보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에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조금 아까 읽었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구원을 얻는 이것이다. 아버지의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이루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왜 그러냐,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예수님을 주셨다,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뭐냐,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즉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에 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다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 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메시아라고 믿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습니까? 아멘? 예, 우리 모두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알고 있었고 태어나기 이전 머리에 이미 저장되어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서 들은 겁니다. 그렇죠?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군가 그렇게 알려주고 가르쳐 주어서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제일 처음으로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알려주고 전해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죠?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복음,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죄인들이 지옥에 가야 하는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 때문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되었다는, 구원받게 되었다는 바로 그 기쁜 소식, 그것을 전해주기 위함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볼까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가르쳐야 되겠으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온 갈릴리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알아야 기쁜 소식이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알아야 이거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알아야 믿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한국에서도 아주 오래전에는 이런 것을 몰랐습니다. 조선시대 때 이런 거 몰랐어요. 아프리카와 남미, 동남아시아 거의 다 몰랐습니다. 아니 거의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이거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전해야 되고 알려주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즉 전도하기 위해 오셨고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뽑으신 이유, 왜 뽑았냐? 바로 전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왜 전도했냐? 그것을 사람들한테 알려주도록 전도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12제자지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남겨진 12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것이 바로 전도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즉 전도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람들이 알아야 믿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람들이 알아야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기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그 일을 하셨고 또한 제자들에게 전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기에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고 우리들도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 전도하려고 하는 믿음이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전도하려고 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하려고 애쓰고 또 예수님을 믿도록 전도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참 좋은 믿음이야.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전도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사람, 즉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하는 믿음이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근데 이게 전도는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전도는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전도는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 믿습니까?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것은 가족이고요,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어야 산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의 부모님, 남편, 아내, 그리고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면, 진짜 그리스도인들 되면 이렇게 가서 내 증인, 전도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즉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전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전도는 제일 가까운 곳 예루살렘과 온 유대, 즉 이스라엘 땅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 위쪽에 있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 땅 끝까지 이르러 전도하는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도를 보면요, 바로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전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유대, 예루살렘 시리, 그 다음에 유대, 사마리아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전도는 이렇게 내게 제일 가까운 곳에부터 시작하는 거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들은 가까운 데부터 안 하고 막 멀리, 아프리카가 막 멀리, 이렇게 아프가니스탄까지 멀리, 가까운 곳부터 하는 겁니다. 전도는 이렇게 내게 제일 가깝고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12 제자를 내어 보내심이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 인종차별주의자처럼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하라라고 이게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12 제자에게 전도하러 보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뜻은 처음부터 잘 모르는 이방인들, 사마리아인의 동네에 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가까운 동족, 잘 아는 사람들에게 가라, 전도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전도는 이렇게 제일 가깝고 친한 사람부터 시작하는 것이고요, 제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11조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말라기서에 이렇게 나오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여러분이 11조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믿는다면 제일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목사가 자기는 11조도 안 하고 또 사랑하는 자기 아이들에게 가르치지도 않고 교인들에게만 가르친다면 그 사람은 진짜 목사가 아닙니다. 믿으면 그렇잖아요. 하느님께서 11조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지 않아 보라고 그랬는데 자기 아이들에게는 가르치지 않아. 그러면서 교인들에게만 가르쳐? 그건 진짜 목사가 아닙니다. 권사님이 자기 애들은 안 가르치고 그건 뭐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자기 자녀에게 11조 가르치지 않는 사람은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확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자기가 그렇게 해야 하고요, 또한 제일 먼저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에 참석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곳에 여러분이 참석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믿습니까? 출애굽기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20장 24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옛날에는 예배 드릴 때 흙으로 단을 쌓았습니다.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예배 드리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예배드리는 곳에 강림하시어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가르치지 않는다면 자녀를 사랑하지 않든지 아니면 그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 받는다고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가장 제일 먼저 가깝고 제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하고요. 오래 걸리지요.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전도해야 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계속 귀찮게 계속 저한테 회사 잘 다니고 있는데도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제가 너무나도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이 있고 자식을 사랑하면 제일 먼저 가까운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고요. 전도해야 합니다. 저는 한국인 2세들 영어권 목회하는 목사들 고민을 들어요. 한인 2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이 너무나도 적게 나온다는 거예요. 영어 회중 사람들이 헌금하는데 너무나 적게 나오는 거예요. 다 1불씩 내요. 그래서 영어권 목사님 사례금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 목사를. 아무도 목사를 안 하려고 그래요, 세컨 제너레이션 애들이. 여러분이 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면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 더 많게 하실 것 믿습니까? 하나님께 감사 헌금 드리면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이 더 많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 1세대들은 믿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는다. 근데 2세들은 안 믿어. 왜? 엄마가 안 가르쳐줬어요.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믿는다면 가르쳐줘야 되죠. 민수기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확실하게 약속하셨어요. 애들한테 자꾸 죽겠다만 가르치지 말고 감사합니다를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겠다고 약속하셨어.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면 감사할 것이 있도록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정말 이런 사람들은 정말 구제불능이고 도저히 전도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좀 힘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이런 사람은 정말 구원받기 어렵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이런 사람은 정말 구원받기 어렵겠다라고 하는 사람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이런 사람은 전도할 수 없겠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가 있겠지만 하기 싫으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은 예수님도 전도하기 싫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지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돈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어떤 부자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계명 지키라 말씀했더니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단 말이야.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냐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22절이 뭐냐면 그 사람은 소유가 너무 돈이 많아서 그냥 갖다 떠났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기서 부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돈 욕심이 많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돈에 너무 눈이 팔려 있어요. 정신이 팔려 있는 사람이에요.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구원받기 참 힘들다. 그 사람 전도하기 참 어렵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 욕심이 너무 심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도 전도하기 힘들다. 그런 사람은 구원받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여기서 동록은 녹 쓰는 걸 말합니다.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돈 욕심이 엄청 강한 사람은 정말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요약하면서 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알고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전도, 즉 전해주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요. 그 일을 이 땅에서 맨 처음에 하셨습니다. 또한 그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전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인정해 주시고 전도하려고 하는 믿음,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전해주고요. 제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전도입니다. 저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요. 저 사람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전도하는 믿음인지 알려면 그 사람이 제일 가까운 가족에게 전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제일 저렇게 안타깝게 전도하는구나를 보면 저 사람이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진짜 전도하는 믿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 것은 가짜 사랑이든지 가짜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친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